네, 김영환입니다. 같이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여러분 커피를 좋아하시나요? 저도 종종 마시는데요. 커피가 정말 맛이 좋은 커피가 있고요. 저렴한 것 중에서 쓴 커피가 있는데요. 그런 것을 마시면 사약을 마시는 것 같죠. 제가 청담동에서 어떤 분이 커피 전문점, 에스프레소 전문점이 생겼다고 같이 가면 좋겠다 해서 가서 커피를 얻어 마셨는데요. 정말 맛있고 깔끔하더라고요. 저는 커피가 쓴 사약인 줄만 알았는데 그때 가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에스프레소를 3잔을 제가 마셨습니다. 그리고도 와, 더 마시고 싶다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 커피를 맛보면 믹스커피, 싼 커피, 맛없는 커피는 입에 대고 싶지 않죠. 신앙생활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교제하고 함께하면 옛날로 돌아가고 싶지 않죠. 옛날에 비난했던 말들, 죄악의 삶들,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그런 삶을 내가 다시 살아야지 이렇게 하지 않죠. 에베소 4장 17절에서 32절의 말씀에 보면 바울은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이 되라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신학자 리처드 니버는 그리스도와 문화라는 책을 썼는데요. 이 책에서 옛사람의 삶은 세상의 가치와 타협하며 하나님 없는 문화를 따르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문화가 다 문화가 아니라 그 안 좋은 문화에 우리가 함께 하면 안 된다. 안 좋은 문화에 동화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하나님을 기뻐하라 라는 책에서 옛사람을 버리는 것은 욕망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옛사람은 자기 만족을 쫓지만 새사람은 하나님 안에서만 만족을 얻는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 이것이 바로 신앙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은 어떤 삶을 우리가 살기를 원했을까요?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하는데요. 17절에서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하는데요. 이 새 사람을 입는 그런 존재는 어떠한 존재일까요? 22절에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이 되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으로 어두워져서 무지해서 잘못된 길로 갔던 삶. 그런데 그 삶을 다시 우리가 산다. 그것은 주님을 굉장히 근심케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라갈 때, 밝은 빛을 따라갈 때 어둠으로 절대 갈 수 없죠. 빛이 쫙 비춰지면 어둠은 쫙 갈라지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따라가는데 그 어둠의 길로 갈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될까요? 이런 삶을 살 때 주님께 영광을 돌리잖아요. 우리는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영광을 돌릴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이죠. 고린도후서 3장 2절에서 3절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마음에 썼고 모든 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우리가 어떤 존재죠?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말합니다. 이 향기라는 건 뭐예요? 가만히 있어도 쫙 풍겨나가는 것이죠. 냄새도 풍겨나가지만 이 향기는 너무 향기로워서 맞는 사람마다 살아나고 기분이 좋고 하는 것이죠. 향기라는 헬라어 단어는 오스메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제사에서 드려지는 향기로운 제물의 냄새를 말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되면 무엇을 발산하느냐? 바로 이런 향기를
바라게 된다라는 것이죠. 또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그리스도의 대사, 곧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사자로서 주님을 드러내고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 새롭게 되어야 되냐? 우리가 새롭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더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바울은 거짓을 버리고 진리를 말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5절에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두가 다 지체니까 한 형제고 한 자매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버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미움, 시기, 질투, 분 이런 것을 다 내어 버려야 하는 것이죠. 26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29절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면 우리의 생각도 변화되어지고 말도 달라지게 되고 우리의 마음과 손과 발 모든 것이 다 새롭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남을 죽이는 자가 아니라 남을 살리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적으로 연구하고 자료들을 이렇게 나누어 드립니다. 네, 최근에 어떤 분이 연락을 주셔서 자료도 잘 받고 있고 목사님 하는 사역들 잘 보고 있습니다. 참 귀합니다. 그래서 제가 누군가를 이렇게 돕자라고 하면 자신도 너무 적극적으로 돕고 싶고 함께하고 싶다라는 연락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나누고 또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데 우리가 같이 쓰임을 받는다면 참 감사한 일이잖아요. 저도 감사하고 또 함께해 주시는 분도 감사하고요. 민찬양 목사님을 위해서 모금을 하고 보내드렸습니다. 너무 감격해 하시더라고요. 그 모금하는 동안 계속 눈물을 흘리셨대요. 자신이 누군가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고 많은 걸 해봤지만 잘 받아보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는 한 지체잖아요. 한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 목사님이 아니어도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니어도 우리가 때로 힘겨운 사람이 있다면 같이 기도해 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도와야 하지 않을까요? 거짓말을 하고 누군가의 이득을 가져오는 자가 아니라 더 남을 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을 쫓아 우리가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통치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대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냄새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드러내는 거룩한 향기를 드러내는 그러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입술로 누군가를 죽이는 자가 아니라 살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평과 원망의 목소리가 아니라 기도하는 자의 사람, 기도하는 자의 목소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존재,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을 닮아간 한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 한 명 한 명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져 있는 떨어져 있는 교회 식구들 한 명 한 명을 붙잡아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의 문화에 따라서 사는 자가 아니라 성경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 있던 무엇을 하던 붙잡아 주시고 하루 종일 주님을 기뻐하며 동행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